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오시면 다시 메시지 끝나고 하면 화면 공유부터 해서 그렇게 가면 돼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를 지금 이 시간 순천 서밋교회에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지 못하는 각 현장에도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하사 말씀이 임하도록 여호와 영광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응답받을 말씀은 다니엘의 뜻이라는, 엄밀히 제가 또 이렇게 정하고 나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한 뜻인 거죠. 다니엘의 의도라는 뜻이 아니라 다니엘이 인식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한 본인의 뜻이죠. 세상을 보는 눈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번에 핵심에서 메시지, 이 메시지를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메시지에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어제도 엊그제도 상담을 했는데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죠. 시험을 못 보는, 실력보다 못 보는 친구들 특히 두려움이 많죠. 그리고 또 두려움이라고 하지만 이 두려움 속에나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굉장히 무너진 자의식이 있죠. 물론 다 자의식이 있습니다. 무너진 것이 있지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근데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모르면 두려워요. 모르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깜깜한 게 두려운 게 왜 그래요? 저기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유명한 그 공포영화, 지금은 막 공포영화, 옛날에는 막 굉장히 잔혹하게 나오면서 공포가 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 관객들의 무지, 볼 수 없는 상황, 알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서 공포를 몰아놓거든요. 이 영화 좀 전문 용어로 뭐가 있는지 생각은 안 나는데 그렇게 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모를 때 두렵다는 거죠. 어떤 것인지 모를 때 두려워요. 아무리 강한 상대라고 해도 알면 그렇게 두렵진 않습니다. 왜냐면 피할 건지 싸울 건지 대책을 세울 건지 뭔가 생각을 하죠. 알면 상대를. 근데 모를 때는 두렵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거죠. 문제도 마찬가지고 알면 두렵지 않아요. 모르니까 두려운 거죠.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죠. 알아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를 때 두려워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부분을 얼만큼 인격적으로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나 진짜 살아면 살수록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런 인격적인 생각이 오는지, 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난 당최 모르겠거든. 이럴 수도 있고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잘 몰라서 그래, 제 양반이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저도 이 말을 다 생각했거든요. 이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모든 문제 해결자였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답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게 뭔지 모르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부러움이라는 거죠. 부러움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 주셔도 됩니다. 부러운 건 뭐냐면 그 부러운 대상의 아픔, 비하인드, 내막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대통령이 되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죠. 여러분도 나도 가져보지 못한 거니까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드러났지.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오는 많은 압박들, 그뿐입니까? 정서와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어요. 정사와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다는 얘기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자리도 역시 사단이 강하게 붙잡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영적. 역사적으로 보면 이방원이 뒤집었잖아요.
그 단종을 죽이고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피를 흐리고 왕이 됐거든요. 우리 집사님은 다 아실걸요? 이방원이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어요. 만병이 다 그 집 그 몸 안에 다 있어, 그죠? 그 자리에 들어있는 그 어마어마한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흑암, 영적 문제, 영적 그 엄청 압박. 물론 어느 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 좀 얘기가 좀 튑니다만은 제가 언제 얘기했나요? 이효리가 예쁘잖아요. 제가 이효리 실제로 봤는데 인형 같아요, 진짜. 이 왁구가 그냥 딱 인형이에요, 사이즈가. 근데 이 이효리 남편이 이렇게 좀 약간 그 잘생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저런 사람하고 했네?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이유가 있었겠죠. 비난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뭘 만드는데 책상을 만들었나 봐요. 뭐 이렇게 뭐 일하는 뭐 그런 예능을 하는데 이효리 남편이 더워 죽겠는데 그 책상 밑에 있잖아요. 밑에를 계속 사포질을 하는 거예요. 위하고 아래하고 똑같이 사포질을 하는 거예요. 기다리다 이효리도 그렇게 막 이렇게 촐싹거리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생각보다 이렇게 요가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저 아니 대충 하면 되지, 하지 말란 건 아니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못 봐,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알아. 서랍 소개까지, 서랍 예표까지 막 하니까 아무도 몰라. 그랬더니 맞아,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효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 더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효리가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상순이죠. 내가 알잖아. 내가 끝까지 내가 해야 된다는 거 안 하면 내가 알잖아. 마피아가 그런 말이 있다네요. 가족을 속이고, 적을 속이고, 내 내부자들을 속이고, 가족을 속일지언정 딱 하나 속이지 말아야 할 존재가 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속이지 마라. 본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한대요.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엄마 아빠한테 잘 생각해보면 들키지 않은 많은 거짓말부터 해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아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진짜 힘든 건 벌이 아니에요. 죄책감이지. 물론 사단의 역사로 영적 문제로 타고난 걸로 그런 것을 관할하는 뇌 자체도 없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을 안 보고 있거나 못 보고 있거나 지나치거나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대상도 사실은 부러울 만한 것은 없거든요. 제 친구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부안에서 스마트팜을 하는데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뭐 몇 달 사이에 3억을 벌었대요. 굉장히 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4시간 이상을 잘 필요가 없는 애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지 않아도 전교에서 순위 안에 항상 들어요. 왜냐면 잠이 없어. 원래 잠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걔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결혼하고 나서 15억 벌었다 하더라고요. 간호사를 하는데 나이트라고 하면 밤새워서 가잖아요. 2시간 자고 부동산 가요. 전매권 사러.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주 육신적으로는요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친구를 보면 저희 엄마랑 이제 물질적이시니까 아니 너는 걔를 보면 부럽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존경하기는 해요. 육신적으로 일부분. 근데 부럽지는 않아요. 왜? 걔가 그것 때문에 드신 대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걔가 계속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정신 상태를 알거든요. 그걸로 온 그거거든요. 뭘 부러워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3끼 먹을 때 걔가 15끼 먹는 것도 아닌데. 아니거든요, 사실. 그 부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내막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막을 모르니까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습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우습게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그런 거 문제고 부러움이라고 하는 건 상대를 모르는 문제인데 우습게 보는 건 내가 볼 때 상대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거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와 나의 관계된 거거든요. 부러움은 상대를 모르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건 상대도 제대로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세상이 우습게 볼 대상은 아닌 거죠, 사실은. 그쵸? 우리가 열심히 하면 어떤 대가가 오죠. 뭐 전교 1등을 한다거나 서울대를 간다거나 어떤 대가가 와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한 그 대가 말고요.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또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수영 선생님도 수영 집사님도 그렇겠지만 저도 개인 교습을 이제 가끔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판검사집이나 의사집이 많아요. 또 그 동네에 의사집이 특히 많아요. 판검사는 저쪽 음낭도줄 많이 갔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가면 정말 모델하고 그 TV에 드라마 같이 해놓고 사는 집들이 좀 있어요.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막 굉장히 어떤 사람은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부러워요, 진짜. 저는 아니 어떻게 이거를 강박관념이 없는 한 이걸 24시간 이렇게 유지하고 사냐고.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남편이 의사고. 의사 와이프라고 하는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든지 잘해야 돼요. 꽃꽂이 하나를 해도 잘해야 되고요. 다 트레이닝 받아야 돼요. 가서 요리를 하나 이렇게 국밥을 하나 놔도 플레이팅 하고요. 그런다니까요. 근데 제가 봐도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봐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나가는 내가 그럴 때에 그 주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감당한다니까요. 감당을 하고 있다니까요. 자,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우습게 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세상을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상을 본 것은 어떠했을까요? 다니엘은 왜 뜻을 세웠을까요? 다니엘은 어떤 뜻을 세웠을까요? 보통 자녀를 키우는 기도 제목을 하는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이 기도 제목을 쓰라고 하면 메인으로 나오는 게 다니엘이에요. 박사와 술객의 10배, 전 총리들보다 가장 우수한 총리가 되었고 많은 왕의 책사 역할을 했던 다니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참 저기한 게 뭐냐면 저는 부러움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 대가 보이잖아요. 다니엘이 어떤 뜻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됐냐고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한나의 응답을 얘기하지만 한나가 어떤 결단을 보고 한나의 눈이 어떻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무엘과 같은 아들이 나왔는지를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세울 때에는 이렇게 우리가 보는 오류, 물론 두려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부러워할 사람도 없죠. 순간순간 그게 오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세상을 어떻게 봤어요? 먼저 다니엘의 이스라엘의 패망을 바라보는 다니엘의 눈이에요. 이스라엘의 패망을 바라보는 다니엘의 눈은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서 9장 7절을 9장에 이제 많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기도의 내용이 쭉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다니엘의 9장 2절을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그 선민 사상, 그 폐쇄적인 사상, 우리만이 하나님 자녀고 우리만이 한마디로 우리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짐승이요, 거의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짐승이요 이렇게 봤기 때문에 본인들이 짐승 취급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신자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랬기 때문에 물론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9장 7절을 또 보면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리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밖으로 내쳐진, 그러니까 다른 족속들을 다 물리쳐 주셨죠. 그런데 거기에서 세계복음화를 하고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봐,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살려주셨지? 이거 봐, 우리는 선민사상이라니까? 했더니 그 물리쳤던 그 백성들에게 다 뭐 했다?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선민사상의 역습입니다. 역습, 요즘 말로. 그리고 뭐 했어요?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14절에 보면, 9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주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였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복음의 언약을 계승하라고 했거든요. 복음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곧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사단이 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복음의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지금까지의 일의 원인이라고 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보면 9장 2절 아까 봤듯이 뭐예요? 에레미야의 그 말은 뭐냐면, 에레미야가 핍박을 받았어요. 다니엘이 오기 전에 에레미야가 있었거든요. 에레미야는 바빌론에게 그 패망하기 전에 선지자예요. 에레미야가 계속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이 계속 항복해라 막 이럴 때 에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항복하자고 했어요. 항복하자,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친바벨론파로 배척을 당했어.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 왕의 그 감옥에서 여호와의 칭의대에 갇힌 뜰에서 왜요? 친바벨론파로 배척당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한테 항복하자고 했거든. 왜냐하면 바벨론한테 항복하자고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9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70년을 바벨론에 보내겠다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70년을 가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좀 덜 부서뜨리고 멸망을 덜 당하고 그냥 항복하고 가자,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가는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저거는 아마도 매국노야. 쟤는 지금 바벨론한테 뭔가를 먹었어, 이렇게 들은 거죠. 그런데 뭐예요? 다니엘이 그 책을, 바벨론의 에레미야의 책을 읽은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70년간 보내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하고 다니엘은 본 거예요. 그랬더니 1장 2절에 다시 이게 상응하는 게 좀 저기에서 1장 2절에 뭐라고, 다니엘서 1장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자 보세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의 얼마를 누구에게? 그들의 손에 넘겼어요. 바벨론에게 넘겼다니까. 그래서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는 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허락하셨다고, 하게 하셨다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싸가지가 없으니까 가서 벌을 주자 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선민사상 때문에 폐쇄 정책을 계속 쳐요. 그래서 전 세계의 문화와 전 세계의 많은 것들을 리더해야 되는데 그런 그 정보에 약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애굽에 요셉을 먼저 보내가지고 애굽의 모든 그 재물과 모든 정치, 이 노예라는 게 뭡니까? 실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문화, 건축, 많은 것들을 배워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재건하거든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복음화할 수준이 안 되고 그것에 한마디로 못 미칠 때 이 포로 정책을 쓰십니다. 세계복음화의 그 수준이 안 되고 전도와 선교, 복음을 잃어버리면 포로 정책을 쓰시는 거예요. 속국 정책을 쓰세요. 전도 안 하죠? 보내버려. 디아스포라라고 해갖고 완전히 다 뿌려버려요. 난민으로 뿌려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의 그 집기를 그 자기네 신들의 보물창고에 놓을 만큼 하나님을 아무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고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 정책, 융화 정책을 쓴 거죠.
이스라엘을 자기네 나라로 동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의 귀족의 자녀, 실세가의 자녀들을 등용한 거예요. 유화 정책을 써서. 그렇게 해서 뭐예요? 이 사람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중책을 맡고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사람 같이 동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주 합리적이고 고단수죠, 고단수. 그죠? 핍박을 하면 오히려 뭉치거든요. 독립군 막 이렇게, 독립군 뭉치듯이 막 다시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뭉치는데, 융화 정책이 사실은 굉장히 고단수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물론 그만한 강대국이어도, 바벨론 같은 강대국이어도 이 왕에게 오는, 국가적으로 오는 재앙과 영적 문제는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재앙과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다 얻어요? 이스라엘에게 얻어요. 다니엘에게 얻는. 다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아이들을, 그 렘넌트를 뭐죠? 총리로 세우고 중책을 줘서 뭐예요?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강대국의 뭐예요? 합리성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벨론이 물론 강한 군사력으로, 강한 우상력으로 세계를 장악했다고 볼 수 있죠.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뭐 했어요? 인재정책을 쓰고 지혜와 총명, 어떤 답을 구할 수 있는 곳에서 어디든지 합리성 있는 그런 정책을 쓴 게 강대국의 모습이에요. 자, 그랬을 때에 뭐 했어요? 다니엘이 뭐 했냐면 단사리를 결단을 하는 거예요. 1장 9장 3절에 보면, 9장 3절에 뭐냐면, 9장 3절을 보면, 9장하고 1장이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어요. 뭘 보고요? 이스라엘을 70년간 그렇게 만들게 하신, 유폐시키시기로 한 하나님의 결정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감정에 공감을 한 거예요. 동감을 한 거죠. 그래서 계속 이 9장에서 이 내용이 나와요. 9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마음과 이 다니엘의 마음의 통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응답할 수 있는 상태로 다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걸 알 수 있고, 그 마음을 다니엘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걸 통화하면서 회개하면서 참회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시킵니다. 자, 이 기도의, 이 9장의 이 기도와 다니엘의 뜻과 너무 맞물려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죠. 육신적인 호의를 뭐예요? 거절합니다.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했어요. 물론 다니엘만 해갖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의 공을 얻어서 다니엘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이미 뭐예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되게끔. 다니엘이 잘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이 한 게 아니라 다니엘의 마음과 하나님이 마음이 이게 같이 연결돼 있고, 다니엘의 뜻에 하나님께서 같이 동반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같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의 뜻을 정하기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다니엘의 뜻에 같이 동반 역사를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고기 안 먹는다고? 포도주 안 먹는다고? 술 먹지 말라고? 그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아니 지금 바벨론은 이 모든 우상 속에 있는, 그러니까 그 우상에 있던 그 제단에 있던 고기, 제사장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고기를 삶아서 제단에 놓고 그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왕궁에서 음식으로 합니다. 그렇죠? 철저한 우상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나 포도주는 올리지만 야채는 안 올리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상 숭배했던 그 고기 안 먹겠다, 우상 숭배했던 그 포도주 안 먹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이 단사리의 결단이에요. 자른 거예요. 뭐예요? 사사로운 이 욕망 잘라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겠다. 나는 더 맛있고 나를 더 즐겁게 하고 나를 더 유익하게 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와 연결된 거면 자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다니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내가 더 좋은 것이라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내가 더 즐거운 것이라도, 내가 더 기뻐하는 것이라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이 단살이 우상 숭배에 대화의 완전 절교를 선언한 겁니다. 육신적인 호의를 뭐예요?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죠. 1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서 뭐 했어요? 시험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열흘 동안 먹어보고 다른 사람의 얼굴과 내 얼굴과 비교를 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결과를 알고 하는 말이에요?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알고 하는 말이에요. 보좌의 능력,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소통의 능력이 고작 고기 좀 먹고 포도주 먹는 애들하고의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알고 있어.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고기 먹고 포도주 먹는다고 해서 얼굴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내가 함께 누릴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누려진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진짜 다니엘이 결론을 알고 하는 말이죠. 나의 임마누엘을 진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완벽하게 누리는 것에 대한 한마디로 딜이죠. 딜. 한번 해봐. 이 사람들과 내가 못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너무 유명하죠. 사자굴에게 들어간 그 상황 6장에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의 조서에 이 어인이 찍힌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도 알고 다 알면서도 뭐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는 이 점이 좀 힘들었어요. 여러분 나 이게 힘드는데 몇 년 걸렸어요. 감사하며 기도했죠. 감사하며. 나 기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여인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상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는데 감시하고 있는 것도 알고 오직 본인을 타겟으로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골방에 숨어서 기도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스라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뭐라 했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했대요. 자,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다니엘이 죽음을 예측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죽지 않을 것을 알았다. 자, 우리 문집사님 어느 쪽이실 것 같아요? 감사. 1번? 2번? 1번? 죽을지라도 나는 감사함으로 알았다. 우리 이집사님 어떠세요? 몇 번이세요? 죽을 것을 알았다. 1번. 죽지 않을 것을 안 건 아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나는 죽을 거야 이게 아니라 죽을지라도 감사하겠다는 거죠. 죽을지라도 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에 감사했겠죠. 그죠? 죽는다는 가능성에서.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워낙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설마 나를 죽이시겠냐는 것도 아니죠. 죽이지 않으심으로 인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죠. 그럴 때에는 분명히 그냥 제 경험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선행 연습을 시켰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안 나와 있는 게 더 많지만 보면 이미 다니엘이 살면서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선행 연습을 반드시 시키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요. 하늘의 별과 나 떨어지지 말고 해와 나를 지켜라. 거기서 멈춰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왜 그랬습니까? 믿는 뒷배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 그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났어요. 길가에서. 자기가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저기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났다니까 칼을 들고 있는 그래서 당신은 내 편이요 남의 편이요. 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씀이 있다니까요. 실제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알았죠. 뭐라고 알아요?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된 싸움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타라 멈춰라 딱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다니엘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수 있죠. 그러면 뭐요? 내가 아는 여호와의 권능으로는 나를 분명히 죽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의 이 위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증명하시리라 하는 감사였겠죠. 둘 다였죠. 그러나 다니엘이 죽음을 두려워했을까? 죽음 두려워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죽음 앞에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결국은 어떤 위치에 섰죠? 바벨론에 뭐라고요? 답을 주는 그런 위치에 섰습니다. 가장 많은 왕을 모셨죠. 자, 어떤 답을 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답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단어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 단어를 찾을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지금 그들의 신 속에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 신성한 여호와의 그릇이 여호와의 진을 그러니까 말하면 성물이 우상 숭배하는 신들의 그 창고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얘네들이 잘 생각해봤자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여호와를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잘 생각하면 많이 생각한 게 그 정도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 바벨론 앞에 증명하고자 한 것은 뭐예요? 천지 천하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다니엘을 지금 바벨론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다니엘에게 많은 역사를 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다니엘에게 주시는 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광대하심과 유일하심과 절대적이심을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제가 못 찾았어요, 사실은. 그거거든요. 지금 바벨론에 이 답을 주는 다니엘은 바벨론 잘 살아라, 왕 잘 되라 이 답이 아니거든요. 너희들이 많은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독보적인 존재다.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하는 그 신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러 강대국을 살리러 간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자, 그리고 뭐예요?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러 간 거예요. 선교를 가지 않으니까, 전도를 하지 아니하니까 강제 선교를 당하고 있는 거고, 강제 선교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다니엘은 뭐예요? 완전 누린 거예요. 의도를 아니까. 자식이 부모의 의도를 알면요, 부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부모의 의도를 알아요. 부모의 의도를 알고 내 의도와 부모의 의도가 하나가 되면 뭘 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자녀는. 그잖아요, 사실. 그쵸? 벗어나질 않아요. 왜?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모는 내 의도를 아는 그 자녀를 특별히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우리 큰아들한테 자주 한 말이 뭐냐면 10손가락 깨물어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은 없어요, 분명히. 그러나 똑같이 아프진 않아. 그죠? 똑같이 아프진 않아. 그죠? 부모의 의도를 알고 부모의 의중을 알고 같이 가는 자녀와, 아니 같이 가든 않은 부모의 의중을 알고 공감할 수 있는 자녀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자녀와, 물론 그 자녀가 아파도 아프죠, 마음이. 그러나 강도는 좀 다르다. 하나님도 그러시겠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게 무엇인지, 내 자녀를 낳게 한 게 무엇인지, 나에게 좋고 나에게 내 면이 서고 안 서고, 진짜 정말 회개해야 돼요. 저 부모들 보면 자녀를 위해서 공부시키는 그 부모 많지 않아요. 자기의 면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얘들이. 잘해줘야 되는 거야. 그 아이가 산동산에서 그냥 농사를 짓고 살아도 정말 너무 행복하대. 그러면 그게 제일, 내 아이의 행복이 나의 프라이드가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뭘 하든 내 아이가 행복하대. 그러면 그게 프라이드가 돼야 돼. 내 부모가 만족돼야 돼.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의도가 통하는 자녀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그 응답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대국의 우상 문화 속에서 여호와의 권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과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영영이 사그러지지 않는 이름이거든요. 불신자들도 다 아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불신자들도 다니엘 정도는 조금 지식 좀 있다 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거의 다 알죠. 그만큼 유명하고 영원히 응답되어지는 이름이에요. 왜요? 그 강대국의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인 데 쓰임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이 다니엘이 결국은 단살이 나의 사사로운 이익과 나의 사사로운 것들을 잘라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도 속에 살려고 했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미래를 보게 하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하시고 위아래 좌우를 보게 하시고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보게 하시는 입체적 똑같은 이걸 보는데 이거를 1차원으로 볼 수도 있고 2차원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냥 평면적으로 하면 1차원이고 평면을 이렇게 가로 세로로 하면 2차원인데 세로로 하면 3D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런 세상이 많이 이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모두 흘러가는 것들을 전부 다니엘은 보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한 미래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결국 어떤 세상이요? 다니엘의 세상뿐 아니라 이 지구의 종말, 이 세상의 끝말까지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오늘 다니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능히 넘어서는 그 지혜를 부으신 그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을 가지고 대단한 걸 했냐고요? 아니요, 대단한 거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앞으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로 누렸어요. 뭘 알고 뭘 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업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어요. 과연 이 하나하나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 내 이익이 아니라 나의 어떤 취향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내 자녀의 인생을 어디로 가게 하실 것이며 내 자녀와 나와의 진짜 주권을 가진 권능자가 과연 누구인지 고백하는 것. 고백이에요. 사실은 바벨론까지 갈 것도 없고 강대국까지 갈 것도 없어요. 과연 나의 진짜 권능자, 나를 정말 주관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좀 심하게 얘기했는데 오늘 렘넌트 예배 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모르잖아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요. 그것도 건물이 있거나 없거나 의사 남편이고 안 해서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고 산다? 반드시 인생의 덫에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아니, 잘하고 착하게 살면 되지. 잘하고 착하게 살 힘도 없거니와 잘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또 하나의 불행의 씨앗이 된다니까요. 인간은 복음을 모르면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뭘로든 저는 언제든지 포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리가 안 되고 이거 결단이 안 돼 있으면 제 여기 서지도 않아요. 여기 서는 게 제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부족하고 매우 부족한 건데 그나마 여기 서 있지 않는다니까. 그나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절대 없어요. 그거는 진짜 여러분, 이것이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아니, 김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행복해 보이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들 안 행복합니까? 내일보다 더 나은 거 아닙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아니면 내 자녀들이 불행합니까? 돈 잘 벌고 돈 잘 버는 남편 만나고 와이프한테 잘해주는 남편 만나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인생을 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세상 지식 뭐 많이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점은 제가 압니다.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지나니까 이래요. 지금 와서는 제가 어저께도 어떤 어머니가 얘기했지만, 아니 왜 홍보를 안 하세요? 아니, 홍보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홍보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저는 좀 그만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진짜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교만할 수도 있는데, 정말 가는 게 불행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진짜로 제가 가르칠 때 정말로 전 최선을 다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걔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서 하소연까지 해야 돼?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되게 교만한 거죠. 똑같아요. 복음 저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건 복음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인생요, 그 어떤 자리에 있건 무엇을 가졌던 정말 한심한 인생이에요. 본인의 의도가 한심하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갈 자리가 뻔해요. 그 마음의 포지션 뻔해요. 아닌 척할 뿐이지. 여러분, 왜 그런지에 대해서 모르겠으면 따지셔야 돼요, 목사한테. 왜 그렇게 도선적으로 말하냐, 왜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인생의 얼마나 큰 해결책이고 얼마나 큰 문인지. 죽어서 천국이요? 죽어봐야 아는 거지 뭐. 그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살아서 천국이어야지. 일단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동안 먼저 천국 문이 열리는, 다니엘이 바빌론에 간 다니엘이, 복음을 아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누리는 다니엘이 강대국을 볼 때 되게 저 같은 마음은 아니어도 저보다 좀 더 컸겠죠? 조금 있지 않았을까요? 참 대단하다고 하는데, 강대국이 저처럼 엄청 뻐기는데 다 한심하고 안타깝고 불쌍했겠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시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은 딱 하나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요, 고백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가 믿습니다. 아니, 어떤 문제가 있든 고백해 보시라니까. 주문도 외우는데 그까짓 거.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뭘 해달라 말라 문제 해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그걸 고백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진짜입니다. 이런 말 하죠, 세상에서.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는데 장이상도 지집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 응답을 얻고 보면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그 응답 속에 있고 그 눈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다니엘의 뜻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다니엘이 받은 응답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후대들, 또 렘넌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의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다니엘의 뜻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임을 볼 수 있도록 하옵시며, 그리하여 증인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 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단을 꺾는 그 힘이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